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너무나 전하고 싶었고, 몰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하여튼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마음을 주셔서 어떤 계시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빨리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한테 주신 이 은혜들, 이 계시들이 여러분에게도 풀어지고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정하고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언제 뭐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그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뇌과학자가 남자와 여자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는 하루에 한 7천 단어를 말하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3배예요, 3배. 일어나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뭔가를 말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에 요즘 저는 원래 심리학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 심리학자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를 연구하고 일본을 연구하고 뭐 이를 연구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은 교수과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 교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주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주체적이고 자기 주체성이 강해서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놔면 항상 80% 정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면 우리나라 사람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0, 200%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경제가 부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꽉 차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고민이 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하고 개발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나고 그 인생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반대로는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문건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논다고요? 생각에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다룰 게 없댔죠. 여러분, 늘 말했죠. 내 영혼이 잘된가 잘돼. 자꾸 영이 잘 된다는데,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해졌어요.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죠. 문제는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냐 아니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아니고 6.25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죠?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이 뭐 나타나서 야, 너 죽인다 이렇게 안 해요.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수의 영향 아래, 그 발 아래 놓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날마다 금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당연히 어디에 종 아래 있습니까?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이미 거듭나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 영적 위치에 있고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냐 보면 이 사람 지금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를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듭난 자녀답게 왕국의 생각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접근할 수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바로 이 생각이란 거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사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흔들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공격한다고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의 공격 타깃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마귀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집어넣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결론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대. 최종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죽이서 나는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혼자 가기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만든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교제하여 만드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각에 타겟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시키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매물.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지금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누구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내주고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물주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날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이 생각이란 것을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정보로 집어넣어서 마치 우리가 그런 종으로 살아갈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켜. 나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공자야. 나는 죽고 난 후에 나는 천국 갈 것이야. 나는 주일 성수를 누구보다 잘 지키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가라지를 끊임없이 넣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 씨는 분명히 생명이 때문에 자라게 돼 있으면 맞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그 옆에서 뭘 또 자랍니까? 가라지.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사단이 거기다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쫙 읽어보면 그에게 염려를 주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에게 잘못된 생각을 계속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씀을 끊임없이 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뤘다는데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내 상황을 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어디를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죠? 너 실패자야. 너희 가정을 봐.
너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너희 어머니는 니를 버리고 도망갔어. 너는 고아잖아. 봐, 나는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나는 봐,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도했는데 내 형편을 봐. 나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 아버지도 가난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질병도 치유가 되지 않아. 나는 뭐 장로가 목사고 권사인데 나는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봐, 우리 자녀들은 엉망진창화 돼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통해서 말을 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은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거짓의 싯을 던져나간 거예요. 가라지가 자라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승리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날마다 취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의 정보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마귀하고도 달라요. 우리는 마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이미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천국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빼앗겨서 그 사단의 발 아래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다죠. 마음으로 믿으란 말은 뭐예요?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바꿔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삶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면 영생을 누리지만 반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치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문을 열어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 마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흑암의 건세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말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또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우리를 죽이고 끝내는 멸망시켜서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의 발 아래에 놓인 인생을 살다가 비참을 살다가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어떤 생각보다도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생각과 최종적인 근인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롯이다. 할렐루야. 최종적인 근위가 말씀이 돼야죠. 여러분의 지혜,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조금 잘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성을 논리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버려요. 너 잘하잖아. 봐. 너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네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봐. 너 똑똑하잖아. 니는 태어날 때보다 천재였어. 봐.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건의 안에 고기를 쓰고 있냐. 그렇게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말씀 아닌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 위에 두게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항상 옳으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알고 즉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사단이요 갑자기 나와서 확 안 합니다. 야금 하나씩 여러분 하나하나씩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이 지키냐에 따라서 이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두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지킬까지 더덜덜 떠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의 변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주장에서 하나님의 주장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내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가 그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었다 됐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를 배신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제안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제안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이렇게 안 해요. 제안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말,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했잖아요. 돈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야, 너 이거 스승 팔면 돈 넣는다. 너 돈 좋잖아. 너 지금 계속 헌금함을 손대고 있잖아요. 몰래 자기 회개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괜찮아 손대. 너는 돈이 최고잖아. 돈이 권력이야 능력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단이 제안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고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선포해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계속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 하다 보면 너무나 흥미롭단 말이죠. 너무나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무너지게 됐다는 일. 가룟 유다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었다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능하고 살아갔다면 정말 이 말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하며 질병,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단아 떠나가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또 그 말을 사랑했고 그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말합니다. 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실 하와가 마귀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바로 아래 있는데 왜 자꾸 마귀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것도 문제였고, 또 문제가 뭡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달콤한 말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알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오로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자기는 생명 가운데 날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죠? 죽지 않는다. 그 다음 주 뭐라고요? 그 더 나갑니다. 조금씩 받아들이게 하니까 너 하나님처럼 된다. 좋잖아.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는 창조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달콤한 말로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달콤한 말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합법적인 권리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문을 열어놓는 건 누가 열어놓은 거죠? 마귀가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우리 실패자랑 알기 때문에 옆에서 어떻게 해요? 달콤한 말로 몇 마디 조절조절 거려요. 하나님은 거짓이야. 너 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 남편이 왜 이리 됐지? 너희 아내가 왜 이리 됐지? 네 가정이 정말 행복해? 네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네 인생을 전부를 다 드렸는데 네 꼬라지를 봐. 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지?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 이것이 거짓인지 알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맞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억울해 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해.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장악해서 계속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안한 것을 딱 받아들이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여니까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지만 그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영을 장악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보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마치 자기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 마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요? 이 생각의 문을 잘못된 생각을 마귀가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런 마귀의 제안이 올 때 우리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마귀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서 있는 마귀를 보며 조롱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마귀는 억울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조롱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들어오지 못해. 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마귀가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을 열어보, 딱 들어오려면 문을 딱 닫아버렸을 때,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제 갈 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 넣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질병 걸려? 내가 살아계시다면 왜 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왜 사업이 지금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자녀들이 왜 이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돌이야. 돌에 한번 새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대학 27때 제가 수능 그때 1세대잖아요. 처음 200점 만점에 157점이면 나름대로 좀 잘 받았습니다. 맞죠? 그때 고신대 의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실력은 됐어요. 그런데 첫 교시에 제가 잤다 했잖아요. 국어 시간에 60점 만점에 59점씩 이래 받는 사람인데 첫 교시에 다니까 2교시부터 뭐 되겠습니까? 성적표 받았는데 103점인가 104점이었어요. 대학 갈 수 없어요. 이거 들고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받으면서 내려오면서 도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 죽어야지. 나는 안 돼. 왜? 일남육녀로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죠? 막내 장남이고 우리 넷째 누나는 그렇게 천재인데 내 때문에 대학도 못 들어가고 여자가 어디 대학 가? 차 이랬습니다. 이거 들고 뛰어 들어갈랬어요. 난 죽어야 돼. 나는 앉아 실패해서 나는 망했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딱 났어요. 뭐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자살하면 지옥 간다. 들어가려다가 머뭇거리다 멈췄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내가 막 했는데 안 된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이 너는 안 돼. 너는 인생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놓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의 합법적으로 발 아래서 놓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질병에 낫기도 하고 우리를 날마다 부유하게 하고 이 땅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 이해를 했는데 케네생 목사님이 실제로 하나님 영적 가운데 한 3번, 4번 정도로 예수님이 실제로 방문하셔서 그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어떤 영적인 것을 다룰 때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책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승리하는 교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미 이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가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넣는다는 그 한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한 자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매와 남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시골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어느 날 딱 찾아와서 그 모습이 도깨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네. 그 목사님 봤을 때 그 옆에서 기대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도시에 나가면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미스 코리아 빰추전으로 예뻤는가 봐요. 예쁘고 너는 정말 명문가정에 태어나고 뛰어난 사람인데 왜 이 시골 구석에서 성도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그곳에 네가 헌신하고 있느냐. 너는 빨리 도시로 나가서 너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때 떠나가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단이 들어와서 귀에서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아름다운 여자야. 너는 지금 이곳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평생 이 시골 구석에서 너는 썩다가 죽을 거야. 너는 누구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살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너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너무 억울해. 이때까지 내가 쇠가 빠지게 남편을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골에서 평생 내가 섬겼는데 내 처지를 보면 내 젊음이 어떻게 이곳에서 다 이렇게 매장될 수 있는가. 결론은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3번을 더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때 볼 때 이 생각이 머리에 점이 조그만한 게 딱 있더란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점이 그 사단이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 생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만할 때는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믿지 않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일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멸망당하는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생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은 예화를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떤 한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좀 짧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질병이나 오랜 시간 고통당했고 수많은 집회 가운데 늘 앞자리에 앉아서 이 고침을 받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 이름은 안 돼. 그 어떤 분 설교를 하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 태어날 때 거듭날 때보다 이미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해요? 딱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시와 같습니다. 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시면 감사하고 치유 못하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 금요일에 육체의 가시가 그거 아니랬죠? 질병이 아니랬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이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문제가 뭐죠? 생각입니다. 단 하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시면 되겠죠. 어떤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의 기약이 쓰임하는 어떠한 치유자가 와도 그 자매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벌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자매는 평생 그렇게 사로잡히다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다가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유한 삶, 풍요한 삶을 살고 영광이 더 크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말 안 듣는다고 매질을 든다고요.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거짓의 아베 마귀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정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만들어냅니다. 그 자매에게 설교했을 때 동일하게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리가 완전히 틀어져서 바꿔서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아이였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앉아서 아멘 아멘 받아주시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 그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차이점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사단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망할 거야.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도 없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정말 우리 부모를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 나는 아이도 낳을 수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궁에 문제가 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제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제가 신혼부부를 또 담당했습니다. 고등부도 담당하고 교구도 담당했지만 그 중에 아이를 40이 다 돼가 결혼해 아이 못 낳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근데 알고 보니 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낳을 수 없어. 40이 넘었으니까 어떤 나름대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 100살 때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왜 자꾸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죠. 사라가 태문이 닫혔댔잖아요. 생리가 끊어졌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낳게 하셨잖아요. 왜 자꾸만 여러분의 어떤 논리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맞다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면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살기 싫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금요일 날도 서진우 목사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 청년도 감당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 부산에 일자리 없어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몇 명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가 답답하다. 아니 앉아 좀 하려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병 앞에서 답답해요. 주식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바닥을 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앉아 다 죽었다 하고 주식이 앉아 휴지 조각이 됐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아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6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일을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인의 삶, 우리의 삶은 정오의 해같이 항상 빛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든 그걸 무시해라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투자를 하든 해야 되지만,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뉴스 10개 중에 9가지가 다 부정적인, 그러면 날마다 고통하고 어떻게 먹고 사노?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그 나라 경제가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 통해서 공급을 받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 공급자가 아니에요. 주어진 열심히 하시고 그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건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여러분. 경제가 막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역사적인 사람들 기하게 쓰임받은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대공황일 때 정말 부도 위기가 막 경제가 엉망진창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양같이 빛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마귀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마귀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을 내쫓고 생각의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광이 더 큰 영광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날아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맞죠? 새들이 날아가는데 못 잡겠어요. 근데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 트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이쪽으로 저 다니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가 다니는데 못 잡겠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둥지를 내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막아야죠.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둥지가 틀어서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장악하도록 얼마나 쉽게 문을 열고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준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이전에 사행한 교회에서 한 자매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30 중후반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사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알고 계시라면서 우리 딸이 여자한테는 이 유방이 이렇게 절개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딸이 이렇게 걸렸는데 잘하면 죽을 수 있답니다. 목사님 내가 부끄럽지만 우리 딸이 목사님한테만 조용히 좀 이야기를 해서 조용하게 신방 가서 제가 갔는데 그렇게 가서 그 딸하고 둘이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는 죽을 거야 계속 꿈에서도 자꾸만 죽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제일 가까운 누나인가 하여튼 친척 언니인가 하여튼 그분이 무당인 거 유명한 전라도에서 유명한 무당 그러니까 그 무당이 너는 죽을 거야 굿 안 하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는데 잠잘 때마다 꿈속에서 죽는 꿈을 계속 꾸니까 이 사람에도 미치고 집에 앉아있는데 뭐 그 시커먼 게 와 계속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엄마도 집사지만 무섭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집사님 이것을 통해서 집사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 성령을 다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날 이후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3년 전에 지나가다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죠? 생각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생각으로 바꿨을 때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더란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통해 우리의 생각에 둥지를 틀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날마다 이겼다 선포하시고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건의를 여러분 최종적 건의에 두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고정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공황이고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인의 길은 날만 정오해같이 날만 빛나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전진하면 그 믿음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날마다 말하고 걸어날 때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씨를 뜨느냐, 그 씨가 반드시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이 씨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모에 보면 제라라 되어 있어요. 제라. 후손이란 것이 씨고 제라라 되어 있는데, 그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씨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 벌써 이런 고통을 받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나을 수 없어. 우리 가정을 봐. 우리 가정은 절망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고 이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뭐 피해자야. 학폭 피해자야.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사고를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승리자야.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입하면서 존귀한 자야. 나는 선지자야. 왕이야.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러므로 나에게 어떠한 어두운 것에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벼랑 가운데 서인 줄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건전한 생각,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의 생각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하면서 하여서 이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고난을 받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지. 언젠가는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겠지. 마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집어넣으면 그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쫓아낼 때 마귀는 두렵고 떨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왜? 우린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총을 아무리 수십 개, 수백 개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적이 오면 총을 들고 쏴야죠. 근데 안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전투에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는 속해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지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 그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저 멀게 계시를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며 살아 계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지금 뭐 내가 사업하는데 되니 안 되니 내가 막 내일 뭐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삶은 날마다 정오의 해같이 날마다 빛나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하십시오. 생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그것을 제안해서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을 하고 그때부터 누르고 일어나지 않는 들을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실패하고 마치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망의 테러가 보이지 않을 때 마치 내가 혹시 이 생각이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패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다 응답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평강의 길, 쉼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락하니까 막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면 되는데 뭘 자꾸만 조마조마 해가지고 걱정해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사역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전사님들하고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통하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왜 염려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성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요? 날만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 근데 고민을 한다고 한 키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의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걸 기억하셔서 날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해서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영광이 더 큰 영광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